말씀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수는 선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 빛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안녕하세요. 저 김권석 장로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13살 때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온갖 학대 속에서 자라다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뱅생원, 고아원, 재건대를 전전하면서 온갖 죄악 속에서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하고 죄 짓는 거, 싸움질하는 배우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모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성진교회 목사님께서 이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서 성경 쓰기를 하라고 강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성경을 쓴다는 게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성경을 쓰면서 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썼고 참 그 어려움 속에서 쓰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성경을 쓰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쓰기를 시작해서 제가 성경을 한 독을 독필을 했는데 자꾸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말씀 안에 항상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쓰는데 시편 150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같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써서 이제는 성경을 8번 독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강해하시는 우리 이사야를 지금 다 쓰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 항상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와닿고 이제 그 말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살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직장에서도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이 종로로 살아고 상사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 안에서 우리 동료들과 우리 임직원들에게 항상 종이 되어서 섬기고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도 좋고 이제는 성경 쓰는데 아주 자유롭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경을 쓰면서 정말 참여하면서 기도를 하며 그렇게 나의 모든 잘못된 것, 나의 고난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성경 쓰기에 동참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쓰기 노트를 나눠주면서 간증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김권석 장 그렇겠습니다만 2주 전에 간증을 녹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증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간증을 녹화를 이렇게 해서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오늘은 히스기야의 신앙이라 제목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의 만남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과의 만남,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만들죠. 두 번째가 책과의 만남, 사람의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했죠. 세 번째가 훈련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의 만남을 다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히스기야 왕, 목사는 2700년 전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고 왕인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눠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고 중요한 것은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때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를 성군 되게 하시고 그 히스기야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군가? 그는 유대 13대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25년에 왕에 되어서 29년을 유대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 되어서 몇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 큰 결단을 했는지 그는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해놓았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폐지되었던 그 유월절 제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그 백성을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우면서 29년을 바로 통치하면서 성군이라 다윗처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바로 섰던 그 선한 왕들을 말할 때는 늘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모든 왕들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다윗이고 그래서 바르게 행한 사람들 그 왕들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일컫는 선왕 중에 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서부터 보게 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향하며 분향하고 그것을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함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같이 읽을까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와 연합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황일동하면 한일자 동력동자 동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 별로네요. 황이동이의 형 황일동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건만은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박 목사님? Why?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뭐 안 들리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험하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병도 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가방 메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바다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침내 죽음이 오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히스기야지만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강대국 아수르가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사나비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너무 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14년이라고 이사야 36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리비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선 그리고 너희들 항복하라고 합니다. 왕이 랍사의 신하들을 보내서 저들과 이제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데 랍사게가 조롱하면서 너희는 우리와 싸울 상대도 되지 않은 좋은 말할 때 항복을 하라 말합니다. 유대 신하들이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조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제일 힘들고 화날 때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고 말하느니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스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이지.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자에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져온 편지를 항복 문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여호와 그 글을 펴놓고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선함만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세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의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눈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히스기야 왕,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월요일서부터 주면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더만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대통령들처럼, 영국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기 히스기야처럼 교회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교회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만날 수 없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김규봉 집사님, 허선자 권사님 보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에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5개월 만에 태어나서 도무지 불가능한데 부모들이 기도하고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온 교회가 목장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의사들도 안 된다 그러고 의사들도 불가능하다 그러고 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정상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곳, 이곳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는 37장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하룻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시체뿐이여 이 아수르 사나비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들의 신당에 갔을 때 아들이 쳐 죽여서 아들의 손에 죽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고 한나라를 사람이 왕이 대통령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것은, 한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또 기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하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기도하다 그만두고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히스기야 왕은 네가 이제 죽을 병이 들렸으니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눈물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몇 년을 더 살았나요? 15년을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됐습니다마는 오늘날 내 삶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교회, 내 자녀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사업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나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자는, 제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심화기도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걸림이 왔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한 가정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기도를 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좀 들어주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세미하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란다. 기도는 생명이란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기도는 생명이란다.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그 생명은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생명이 움트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기도는 끊임없이 끊어짐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줄만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기도는 생명이란다.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생명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열매가 꽃피는 것처럼 기도는 생명이라고 제 안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와서 그냥 뚝딱뚝딱 한다고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무슨 마술처럼 도깨비 망망이처럼,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생명이라, 영적인 호흡이라, 그 중심 속의 삶의 어떤 자리에든 교회를 나오든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열린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중심이 있는 그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무엇이 내 기도의 제목이며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 그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은혜가 행복입니다. 오늘 수보의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해준다, 아기들과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가준다, 쇼핑을 같이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쏟아긴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500개가 더 있다. 이거 뭐 쉽네, 어렵지 않는, 내가 다 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보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더만요. 먹인다, 같이 자준다, 가만히 냅둬둔다. 2가지도 있네. 휴대폰 열어보지 않고 돌아다닐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남자는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잘 먹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남자니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자가 행복해지는 거 그렇게 어렵잖아. 마누라 옆에 있고 밥 잘 먹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수, 영적인 것은요, 사실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성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심플. 복잡하게 머리 쓰고 잔재 죽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있고, 은혜 받으면 소망이 있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고, 은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그 쌓아두시는 그
은혜는 받는 거 쉬워요. 왜?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이고 바보고 불행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 해봐서 알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건 죽을 맛이 못할 짓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길입니다. 해봤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저 늘 하늘나라에, 은혜 받으면 그저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은혜 받으면 늘 기쁨이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시간 기도하는 자리, 은혜는 사모하면 다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 힘들고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자유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행복하면 나머지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인생이 편하고 쉽고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데,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늘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은혜를 받아도 또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와요. 히스기야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에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실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을 때 어떻게 알고 바벨론 나라의 사신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생일날 미국 대통령이 사신을 보내가지고서는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마음이 풀리니까 왕국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고,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간증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보물을 내보이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왜? 고난당할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위험한 것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올라갈 때, 응답될 때, 복을 받을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실수가 나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추가사절단을 보낸 것은, 그 중심은 어떻게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때도 유대만은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 유대를 지금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인데, 지금 교만해진,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는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예언합니다. 내가 보여준 보물 창고, 그 화려한 엄청난 보물들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바벨론에 옮겨지리라.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유대는 망하게 되지요. 4대 5대 만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처음도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겸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사야의 신앙을 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믿음이 은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어려울 때, 코로나 위기 속에 가지 말라는데 교회 속에 우중에 달려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13대.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이요. 악질 중에 악질이 므낫세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므낫세 때문에 유대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아버지도 불신앙이 악한 왕이고 아들도 아주 그냥 악한 왕인데 어떻게 중간에 히스기야 왕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우리 최상주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저 좀 보시죠. 우리 선교사님 뵐 때마다 참 형님 같고 믿음 참 대단한데 제 모습을 저번에 예수 믿을 분이 아닌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어지고 저렇게 은혜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사실까? 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부모님을 핑계해서 오늘 내 믿음 없는 것을 변명하면 안 돼. 내 믿음 내가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내 신앙이 괜찮다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여기 아버지도 불신앙의 사람이 아들 므낫세도 악한 왕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단 한 가지,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젊은 분들이 부부가 이사를 와서 등록을 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었었어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그 뒤에 눈물로 여러 해를 기도하던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그의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불신앙의 사람이고 다 아들도 불신앙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 아비야,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아비야. 이 어머니가 요시야 왕세부터 충직하던 선지자 스가랴의 딸 아비야,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 신앙의 멘토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고의 기도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지만은 이 은혜는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도록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오늘 은혜의 삶을 살도록 내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데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하시고 이 구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시 내 이웃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내 가족, 함께는 자녀들, 내 형제들, 그들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잖아요. 지난날 그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요, 지난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내 부모님이요, 내 자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은혜의 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통로, 오늘 우리 김건석 장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 쓰기라면서 치유가 일어났고 성경 쓰기라면서 8번을 쓰면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과 성례와 찬양과 봉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지난날 은혜 받은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now,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가도록 기도의 자리에 성경을 쓰는 자리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저희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70여 영혼 80의 연수에 살아온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속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주신 그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받을 은총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분이 갈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 우리의 안식
새벽에 5시 반 1부, 6시 반 2부, 7시 반 8시 사이롭게 4월 달에서부터 밤 기도에 8시 많은 분들 나옵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도 이 기도가 끊이거나 교회 속에 멈춘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힘들거나 코로나 속에 어렵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쓰기 노트를 넣어야 되는 새벽 설교를 여러분 영상으로 다 띄웁니다. 이사야 쓰고 말씀 묵상 나눠드리는 거 이번 달 7월 달 8월 달 거 오늘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가져가셔서 이렇게 들으시고 쓰시면은 충분히 은혜 생활 되어집니다. 아이들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성경 말씀 받아서도 되고 너무 좋아요. 샘플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놨는데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게 5,500원 나와 있는데 3,000원을 이렇게 했다가 얼마로? 2,000원으로 또 1,000원을 깎았어요. 마지막 노트 장사로 끝나네요. 교회가 좀 부담을 하려고 그래서 몇 권씩 자유롭게 뒤에 가져가셔서 아이들 쓰고 목장 식구들 줘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건강 때문에 위험해서 못 나오는데 좀 나눠줘서 집에서 성경 쓰게 할 수 있도록 우리 1분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내가 결단합니다. 1분만 기도할 때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하고 오늘 점심 식사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붙잡으려다가 신령함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성경을 쓸 때 은혜를 베풀어 쓰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안에 개설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끊이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쓰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삼부 예배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속에 생업의 위해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선교주 위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